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말씀으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쉬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한없이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끝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들, 저희들 죄악들을 기꺼이 죄도 없으신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 골고다를 건너서 기꺼이 저희들을 위해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제약된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제약된 눈으로, 제약된 입으로, 제약된 손으로, 제약된 발들이, 제약된 마음들을 이 제단 앞에 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내놓고 저희들의 제약들을 용서받기 위해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신다 하여 주셨습니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사오니 저희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행함으로 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진림을 받고 그 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기에 기꺼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불의 혀와 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행하는 믿음으로 변모될 수 있게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저희들이 손을 내밀어야 할 곳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어려워서 발길을 움직일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발길을 그 발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애타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저희들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입으로 말하게 해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도 아파하는 영혼도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게끔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애쓸 수 있는 저희들 통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사람을 살리며 한 사람 이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껏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오니 이곳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잠부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8절까지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고 따랐던 여러 제자들 중에 특별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제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귀한 존재,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많은 인생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또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천박한 사람,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또 믿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 세상에 호흡을 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가 귀하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또 모든 생존하는 인간을 비롯해서 자연 만물까지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선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일전에도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 그가 어떤 성품을 가졌든 어떤 가치관을 가졌든 또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졌건 그렇지 못하건 관계없이 편견을 버리고 또 선입견을 버리고 늘 함께 하려고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처음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자 그가 뭐라고 하냐면 어디 그 나사렛 같은 시골에서 메시아가 나겠는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또한 나다나엘은 그러한 선입견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지만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오히려 기쁘게 맞으시며 그를 보시고 귀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기에 언제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모두에게 선한 태도로 또 귀한 선물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늘 각성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병헌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했던 광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자 자신과 똑같이 생긴 한 사람을 왕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는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왕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잘 속였어요. 그런데 한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경호대장에게 그 신분을
들통나게 됩니다. 아니 들통날 뻔하죠. 그런데 그 신분이 들통날 뻔했던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가짜 왕이 중전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나 신이 났던지 자신이 왕 노릇하는 예전에 광대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전 습관으로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걸어가는데 광대들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몸짓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것을 경호대장이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왕이 아니구나 짐작하게 되죠. 물론 어떻게 해서 들키지는 않게 됩니다만은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여겨주시고 늘 사랑으로 살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존귀한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존귀한 존재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오늘 이 배우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나다나엘이라는 한 제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다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순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주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았습니까? 오늘 처음 보시는 거예요. 뒤에 또 나누겠습니다만 오다 가다 보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몇 마디 나누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대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내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순간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언제 보셨기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라면 대본에 언성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으니 오다 가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기도 했겠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다 가다 보았다는, 잠시 그렇게 스치듯 보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연약한 인간들은 자꾸만 가리려고 합니다.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이 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뜻을 보면 가면을 벗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얼굴을 감추기 위해 쓰고 있는 가짜 얼굴의 가면을 벗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사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빠른 계산으로 자신의 유익이 되는 일들을 재빨리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요리조리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잘도 빠져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잠언 2장에 요즘 제가 말씀 나누는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결국 그 뿌리가 뽑혀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이 군생활을 했던 한 선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똑똑하십니다. 눈치도 빠르고요. 너무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았던 그런 분이세요. 특별히
저희 소대에 가장 고참, 이제 곧 전역하실 그분에게 가장 이쁨을 받았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 주특기가 뭐냐면 PX뱅입니다. PX 아시죠? 군대에 있는 매점. 군대에서 매점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보다 더 좋은 보직이 없어요. 아침이면 일어나서 그분은 이 PX를 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면 와서 잠시 잠만 자고 또 아침이면 갑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라고 하는 거, 일반 병과 부대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힘듭니다. 훈련 아니면 정비, 그리고 정비가 아니면 뭐 축구 같은 걸 하면서 늘 고참들의 괴롭힘을 당하며 살합니다. 근데 이 선배는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저녁에도 와서 이 최고참 옆에서 탁 달라붙어 가지고요, 다른 선배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최고참, 그 다음 고참에게 한 소리를 듣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너 두고 보자. 네가 빼찌빼찌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데 저 고참 전역하기만 해. 실제로 그분이 전역하고 어느 날, 그날이 되어서 이분은 엄청나게 혼났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간사함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요리조리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나오려고 하는, 또 그것들을 핑계 삼아 예배를 빠지고 또 기도를 쉬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순수함으로, 진실됨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은 사실 그의 동료 빌립이 예수님, 그러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하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단지 자신의 솔직함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뿐이에요.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이 믿거나 어떤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떻게 시골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선입견은 있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말했던 것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솔직함, 진실함을 오히려 높이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왔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을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가? 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평안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대선 이제 기간인데요. 선거철이 되면 큰 교회 같은 곳은요, 저희 교회도 아마 그런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인사하러 후보들이 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죠.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말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광고 시간에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아무 소개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본인 스스로가 밖에서 인사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떨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먼 길 출장을 왔거나 또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그래서 부득이 내가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본 교회가 있는데 굳이 왜 남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가 할 것입니다. 과연 그가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런 연극 배우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가릴 수도 있는 것도 없지만 자신의 본 얼굴을 가리고 아닌 척, 속에는 새카만 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신실한 척, 다시 말해 자신 안에는 커다란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빼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가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진실된, 그리고 사람 앞에 정직한, 성실한 그런 신실한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오늘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도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이 빌립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큰 도시에는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공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당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거나 토론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없을 때는 홀로 묵상도 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게다가 당시 이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모여서 여러 담론들을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 바로 예수님의 이 표현 속에서 나다나엘이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내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가 정직한 신앙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보아도 별다를 거 없는 완벽한 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있기에 이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저 사람의 제사는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싸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봐서 갖은 정성을 들여도 그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어떤 이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해 왔는데 평생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온갖 힘을 들였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도대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 그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흠이 없는 신실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밝히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발가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조금 부끄럽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간사함이 없는 순수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물과 같은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먼저는 우리를 향해 선물과 같은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주님의 바람과 그 소망에 걸맞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김이 없는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주의 말씀으로 늘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한악한 망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13일 2부 예배 후에 장학회 정기 모임이 있고요. 또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김채원 청년, 김광옥 집사님, 김두선 집사님 장녀이십니다. 2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정량동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참고로 김채원 청년은 김은혜 청년인데 개명을 하셔서 김채원 청년으로 이렇게 바꾸셨는데요. 함께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안내위원 보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2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연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과 부족함이 없이 만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는 자답게 선한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함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